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8절, 17절에서 19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가 주제가 기쁨인데요.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사무엘상을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장만 남겨놓고 오늘 30장에 드디어 다다랐습니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큰 환난의 밤을 지나 회복의 새벽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제거 국가 지도자의 부재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진정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또 혼란 속에서 또 황폐함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연초에 지금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말 또 연초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우리 다니엘 기도를 사실은 저와 부목사님들은 지지난주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부분적으로 금식하며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새벽 기도회 또 성전 기도, 골방 기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부족한 점이 참 많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를 닮아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다윗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 그는 마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전형인 것 같다. 모든 인류의 그 모습을 다 담아낸 것만 같은 그 한 사람에 다 축약시켜 놓은 것처럼 그것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셨지만 진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나랑 너무 닮았다, 내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다 하는 것들을 아마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실패를 볼 때, 또 결점을 볼 때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지금까지의 인생 중에 그가 겪은 가장 최대 위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의 망명을 갖다가 이제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건져 주셔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이긴 하지만 이 아기스 왕이 주었던 그의 마을로,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일을 걸쳐서 군사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성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장을 나갔다가 왔는데 집이 불타버렸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큰 재앙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역사 내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 족속이 이 다윗이 마을을 비운 사이 그 3일간 습격을 한 겁니다. 아마 밤에 습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아이들, 또 부녀자들, 노인들 다 잡아가고 그냥 간 게 아니고 불을 지르고 갔습니다. 정말 악랄한 족속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은 보통 이 사탄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또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4절에 보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울기 시작하죠.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에게 어떤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외로움에, 고독에, 굶주림에 다양한 고난을 당했지만 가족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살던 곳이 다 불타버리고 이런 재앙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제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부하들이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가장 큰 공경.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자라고 돌을 치자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하들이 누구죠? 아둘람 굴에 몰려왔던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하고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사울의 이 광기 어린 통치 아래 더 이상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피해가지고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줬어요. 나와 함께 있으면 괜찮다. 아비아달 노베에서 85명 제사장 학살당할 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부하들, 그 장수들이 있어요. 바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서서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위기의 상황입니까? 이들의 입장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따라왔지만 어쨌든 당신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이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이 도시가 불탔고 당신 때문에 이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어. 이 재앙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십시오. 그래서 저마다 돌을 들고 다윗을 치자라고 외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재앙을 당하면 이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와서 이 광야 생활을 지내왔지만 더 이상
다윗의 리더십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만하자. 이제 다윗을 끝장내자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들이 이 다윗을 지금 죽이자고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이 어떤 단지 분노만은 아닙니다. 나름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잿더미가 된 시글락을 보면서 이것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글락 성이 잿더미가 될 수 있는가, 가족들이 사로잡혀 갈 수가 있는가, 최악의 상황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들은 믿었는데 벌어졌으니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고 하나님이 그를 그래서 심판하셔서 이 시글락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다. 비통함이 이어서 지도자에 대한 환멸이 절망으로 그리고 분노로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고난에 대한 해석 방법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이 이제 재산을 잃었어요. 가족들을 잃었어요. 아니,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잘 생각해봐. 분명히 죄가 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친구들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그냥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위기의 순간에 엔돌의 무당 점집을 찾아가서 무속인에게 자신의 미래를 묻죠. 그때 거기 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고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무당을 찾아갔다가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살펴볼 31장입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대패입니다. 대패. 다 죽습니다. 거기서. 거의 다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 사울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하들이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 시글락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치신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돌을 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은 것이죠.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부하도 잃었습니다. 그를 지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1년 내내 살펴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큰 환난은 지금 처음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에서 이 시글락의 의미가 뭐냐?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후에 찾아온 환난입니다. 야, 인생의 바닥이 더 밑에가 있을까 싶은데 더 바닥이 있었던 거예요. 더 최악의 상황이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시글락의 의미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다윗을 통해서 아까 다양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윗 한 사람의 인생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도 이 시글락의 재앙을 당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교구의 여러 가지 신방 이야기, 보고상 또 만나면서 또 기도해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야, 이제 바닥이다. 이제는 올라가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데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지난주에 이 아들람 기도회 금년 성령 집회 때 재정 주제로 모였는데 그때 우리 간증하신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줄곧 고난의 연속이었대요. 자기 부모님, 아마 아버지였겠죠. 본가가 이제 어떤 사업의 실패로 무너졌어요. 집에 폭삭 망하니까 이분이 어떤 결정 내렸냐면 나중에 이제 본가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를 퇴사하고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IMF 초기에 시작을 했는데 직원이 한 명씩 늘어나더니 이 20명까지 늘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변에 도와달라고 하는 많은 도움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기울기 시작해서 이제는 최근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더 있을까 싶은 그 일을 수년째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본가가 무너졌어요.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글락인데 이분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통 이런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묻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분명히 다윗을 건져주셨는데 아니 이제 와서 이 시글락의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자, 27장 28, 29, 30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은 다윗이 왜 이런 시글락의 고통을 당했는지를 사실은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27장이었어요. 다윗이 불안하여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계략을 의지하여서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던 것,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그게 뭐 큰 죄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기드입니다. 나기드는 대리총 통치자죠. 그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를 온전히 따라감으로써 왕을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사명인데, 지금 이 블레셋의 망명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력갱생하겠다, 즉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생존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기에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이 반역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글락의 상황을 막지 않고 상황을 허락하셔서 지금 다윗의 이 불신앙과 불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징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징계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내적 징계, 하나는 외적 징계입니다. 내적 징계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일어나요. 우리 성경 읽으실 때에 은혜가 되는 구절도 있지만 마음이 찔리는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더니 그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찔리죠. 여러분, 이것이 내적 징계로 그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선택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참여를 했는데 예배에 들어갔는데 들려진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말씀으로 주시는 내적 징계입니다. 마치 외과 의사 선생님이 손에 들린 메스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병에 암 덩어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가르는 그런 주님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내적 징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내적 징계 말고도 외적 징계가 있습니다. 왜 외적 징계가 있냐면 말씀을 거부할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거부하는 마음이 들어요. 거역하는 마음이 들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이 들려지는데 마음이, 이 거역하는 마음이 들죠. 여러분, 이제 내적 징계를 거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외적 징계입니다. 외적 징계는 무엇이냐면 소위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와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이 모든 것을 뒤흔드시는 거예요. 풍랑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글락의 쟁을 주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가 나에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정확하게 시글락에서 다윗에게 일어난 외적 징계입니다. 내적 징계로 그가 깨닫지 못하니 외적 징계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는 누가 좋아합니까? 나 회사에서 징계 먹었다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징계 다 싫어합니다. 학교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선생님도 학생에게 징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공교육 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을 보면 아이들 징계 어렵다는 거야.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이 인권 문제로 공격을 당하니까 함부로 징계할 수가 없는, 부모조차도 자녀들에게 함부로 이제는 징계하지 않는 부모님도 있어요. 기죽을까 봐. 그래서 내버려 두자는 것이죠. 이 징계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단어고요. 이 징계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보면 디서플린이라고 사실은 훈육이거든요. 누군가를 훈련시켜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이 징계와 훈육인데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누구를 징계하시냐? 사랑하시는 자만 징계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여러분의 자녀를 징계하십니까? 남의 자녀 징계하지 않죠.
나의 자녀니까. 나의 자녀가 잘못되면 징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십시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해라. 자, 이 말씀을 어느 교회에게 주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미지근한 교회, 토해버리겠다고 했던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돈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하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구절 기억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문 안 두드립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 내버려 두죠. 사랑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오늘 간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닥을 치고 인생의 바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래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렇게 가라 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자녀를 징계해서라도, 채찍질을 해서라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징계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아버지께 징계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오락실에 참 자주 들락날락 했습니다. 제가 게임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중독이 심해가지고 중독 성향이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독 성향이 있어서 그 당시에 오락실을 갔는데 어느 정도를 갔냐면 이 명절 때 시골에 이제 할머니를 뵈러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면 친척들하고 어울리고 물론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사촌과 함께 그 시골에서 오락실을 찾아서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참 오락을 하고 있는데 사촌 형이 오락실에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저를 찾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심부름을 시키시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갔어요. 그 시골집 앞에 마당이 있는데 아버님이 딱 서 계시는데 표정이 심각한 겁니다. 웃질 않으시고, 그리고 손에는 몽둥이가 강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강목 들고 있는 모습 처음 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뭐 구타하거나 그런 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강목을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 어디 있다 왔느냐? 오락하다 왔습니다. 종아리 걷어라. 그리고 저를 세차게 여러 차례 때리셨어요. 징계하신 것이죠. 굉장히 아팠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여기가 아파요. 그 정도로 그 충격, 그 아버지의 그 화내시는 모습과 함께 때리시는 모습과, 그리고 저는 물론 오락실 간 게 뭐 시골 가서도 한 거니까 잘못한 거지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억울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촌들 앞에서 혼나가지고 더 창피하고 수치 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갔어요.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어린 아버지에게 늘 하셨던 얘기가 있대요. 노름하지 말아라. 카드게임 하지 말아라. 재미로 시작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있다. 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모양이라도 하지 마. 보지도 마.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게임하지 않겠다. 포커 게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중독에 빠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보시기에 제 지금 모습이, 그때 모습이, 애가 지금 빠져드는 거예요.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아들을 데려다가 몽둥이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힘들고 저만 억울했고 약간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애를 낳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 때론 두 아들이 있으니까 제가 징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엄마 수준에서 안 될 때 제가 징계를 합니다. 그때는 제가 매를 들어요. 근데 그때 아들들을 다룰 때에 아이들을 징계를 하는데, 왜 징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여기서 막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징계를 할 때 기쁘거나 뭐 화난 것보다는 그 마음에 눈물이 막 나요. 왜 그럴까? 이 아들이 제대로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때리실 때, 징계하실 때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중독이 끊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해요. 자, 31장 되면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가 되면요, 다윗은 왕이 돼요. 이제 다 왔어. 이제 광야 시절 다 지났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망명해서 살고 있는 이 다윗, 그리고 그게 뭐가 큰 문제인지 잘 모르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몽둥이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징계를 당하신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징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생자는 하나님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멋대로 살아도,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도, 그렇게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그걸 다루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멋대로 살았을 때 혼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나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다윗이 이 큰 환난과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나라가 이제 어려울 때에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뭐요? 그 다음에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 다윗에게 지금 이런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재앙 중에도 가만 보면 하나님의 그래도 긍휼과 자비하심이 숨겨져 있는데 뭐냐? 몇 가지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답니다. 끌고 간 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죽진 않았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긍휼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분명 부하들이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다윗은 굉장히 지금 수치를 당한 거예요. 부하들에게 의해서 굉장히 지금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굴욕을 당하고 있는데 죽지는 않아요. 이상하죠? 분명히 그 상황은 징계의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 안에 어떤 긍휼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약간 반전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가장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안에 뭔가 숨겨진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어요. 다윗이 지난 몇 장 27, 29 지나면서 사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장면이 잘 나오지 않죠.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6절이에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영어로 보니까 주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란, 주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하는 것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어떻게 다윗이 다시 여기서 반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성경에 주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대략 대여섯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함으로써 영원한 만석이신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주 안에서 힘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가 지난 과거의 이 블레셋으로 갔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을 다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그분의 통치 안에 넣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가 인생의 바닥에 쳤을 때 어떤 사람은요, 바닥을 쳤을 때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런 바닥을 쳐서 역시 하나님 안 계시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닥을 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바닥에서 영원한 반석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세례받는 분들 매주 거의 있지만 진짜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왜 예수를 만나게 되느냐?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의 실패, 거의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바닥에서 인생의 반석 되시고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바로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나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시편 62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 다 돌아섭니다. 사람 다 무너져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 뿐은,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만. 근데 그 반석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풍파가 불고 막 풍랑이 일어났지만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회복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주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으로 가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상기시키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적용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이 사울의 피해 10광야로 도망갔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를 굉장히 격려해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격려했냐면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에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윗, 너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너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건들지 못할 거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지금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 아버지이긴 하지만 너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건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당시에 이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위기를 맞이했어요. 근데 요나단은 더 이상 주변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또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시편 42편인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 왜 이렇게 불안해? 남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야. 다윗아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다윗아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지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지금 뭐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야? 시스템을 의지하고 있는 거야? 뭘 의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선포하잖아요. 저는 목회할 때 어려운 일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낙심이 올 때 있죠. 왜 없겠어요? 사탄이 불화살을 계속 쏘는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쩌여 너의 영혼아 다윗아 너 왜 낙심하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요새가 되어주신다.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여러분들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마다 이 약속 붙잡고 여러분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섰을 때 나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구나.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때에 이 약속해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 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다윗도 이런 방식으로 주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그 다윗이 옛날 그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요. 에봇을 가져와라. 이제 묻는 것이죠. 예 아니오를 묻는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해라. 하나님의 예스라는 응답이 왔어요.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재정이 풀리고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은 부하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 구절이 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출동을 하는데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죽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던 이들이 이상하게 다윗이 다급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회개하면서 나아갔을 때 이상하게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출동을 하자고 했을 때 이 부하들이 다윗을 따라가서 아말렉을 추격하러 같이 출동을 합니다. 네 분이었던 갈라졌던 팀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죠. 여러분, 가정이 갈라지셨습니까? 여러분, 동역자의 관계가 틀어지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 부하들과 함께 이제 아말렉을 잡으러 가는데 이거 어디로 가요? 그 많은 광야에서 어디서 찾냐고요? 네, 바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었어요. 11절에 추격하다가 한 길에서 애굽 사람을 만나요. 알고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종이었는데 병들었다고 버린 거야. 근데 하필 그 버린 그곳을 다윗과 부하들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넌 누구냐? 어디서 왔냐? 난 넌 누구의 종입니다. 아,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데를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저를 죽이지 않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보를 얻어내죠.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이 다음날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이틀에 걸쳐서 아말렉을 칩니다. 자, 그것이 17절이에요.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되찾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에 빼앗겼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관계들, 재정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끊어졌던 것에서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이 되니까 이것이 하나하나 다 되찾아지는 것이죠. 이 되찾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회복의 새벽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이 애굽의 종을 만나기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섭리예요. 5가지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그 애굽인 종이 병들게 하셨어요. 병이 안 들었다면 버리지 않았겠죠. 병들게 하셨어요. 두 번째, 아말렉이 그 종을 버리게 하셨고, 세 번째, 다윗이 추적하던 길에 종을 만나게 하셨어요. 많은 길이 있었지만 그 길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그 종이 아말렉 사람이었으면 아마 보자마자 죽였을 텐데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다윗이든 부하든 그 600명 중에 어느 누구라도 그냥 죽입시다 했으면 죽였을 텐데 다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정보를 얻었어요. 이 5가지가 모두가 다 하나라도 빠졌으면요 절대 아말렉 못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윗에게 선이 되도록 섭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것이죠. 다윗이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주님의 그 사랑을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들추시고 드러내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하게 다 징계를 하신다면 과연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저뿐이겠습니까? 죄를 질 때마다 그때마다 치셨으면요 벌써 우리는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 블레셋에 망명했던 그 사건을 하나님이 들추지 않으십니다. 그냥 덮어주세요. 여러분 그거 드러나면 나중에 이스라엘 왕 되었을 때 저 사람 블레셋 망명 갔던 왕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죄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근데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죄인은 살려야 되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시고 죄인을 살려내는 길, 그것이 십자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다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재정의 징계를 받은 그 성도님께서 회복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어요. 물론 재정은 여전히 어렵지만 오늘도 잠깐 우연히 복도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정말 다른 분들은 믿을 수 없겠지만 제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셨습니다.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받은 복을 생각해보면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저는 영적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에 푹 빠져 있고 푸른 초정에 누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보다 나만 보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진정 고난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회복의 새벽은 열렸고 모든 것을 되찾은 것처럼 여러분 시글락의 상황을 당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 약속 여전히 유효한 거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 대환란의 밤을 지나 새벽에 회복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이 이 다윗의 인생, 한 명의 인생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바닥이 있을까 싶은데 더 밑바닥이 있었고 더 나쁜 상황이 있을까 싶은데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만 징계하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를 떠나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이 시간 진정 회개하며 이제 정말 주님의 통치 안에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 이 나라가 갈라져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니 주께서 친히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정말 거듭나게 되어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마음대로 주님께 나가지 못했던 것을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혼란과 혼돈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 대통령 부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변혁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악한 뿌리가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능으로 왕중의 왕이신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부하들이 서로 반복하며 잃어버린 것을 너무나 한탄해하며 분노하여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며 이거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주여,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며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또한 아버지 앞에 엎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깨어있는 한국교회가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갈라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만나서 시글락에서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를 맞고 돌이켜서 진정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반석되진 주님 그 위에만 인생의 집을 짓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위에 짓고자 하오니 주여 그 결단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모든 인생들 한 명 한 명 그저 왔다가 가지 않게 해주시고 허비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 속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두운 환경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구세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오니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복음의 장벽이 무너져서 주의 오실기를 예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주의 오실기를 예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평화의 주님 바라봐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힘주시고 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시글락의 재앙을 만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참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이 교회와 한국교회 또한 나라와 민족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